자,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을 오늘 저녁에 또 읽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도서 1장 12절부터 18절 바로 앞부분에서 지혜가 헛되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지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이 세상에서 속지 않고 또 올바르게 판단하고 또 뭡니까?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혜 그 자체는 매우 유용하고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 기자는 지혜는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구부러진 것을 펼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보충할 수도 없다는 점에서 지혜 그 자체는 힘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지혜를 지식을 가지면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고 번뇌와 근심을 가져온다는 것을 그는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늘 이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여기서 전도자는 새로운 실험을 합니다. 실험입니다. 실험이라는 게 뭐예요? 뭔가를 해보는 겁니다. 뭔가를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얻어지는지 얻어지지 않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뭔가를 해보는 것이 실험인 것입니다. 이 전도자는 무엇을 얻기 위한 것입니까? 근본적으로 그는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전도자의 실험은 기쁨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는 뭐였을까요? 한마디로 이제 2장 11절 끝에 가시면 한마디로 그 실험은 무익한 것이었습니다. 기쁨을 얻지 못했습니다. 기쁨을 얻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바람에 나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 2장 1절 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이게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전도자가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 창구가 내가 너를 시험 삼아서 너를 즐겁게 해보자. 한번 낙을 누려보자. 이렇게 해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로 이 즐거움, 낙을 위해서 즐겁게 하고 그 다음에 낙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이제 실험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가 우리가 이제 몇 차례 같이 봤는데요. 전도서의 기자는 솔로몬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솔로몬은 사실은 전반부, 그의 인생의 전반부는 지혜로웠지만 그의 후반부 인생은 매우 어리석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올바로 살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는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실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험도 과연 솔로몬이 내가 이것저것 해보겠는데 이것이 과연 내가 유익한지 즐거운 건지 안 즐거운지를 하기 위해서 해봤을까? 예를 들면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을 두었는데 그 1000명을 둔 것이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한번 그가 실험해 본 건가?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네, 그건 아니었어요. 솔로몬이 부인을 1000명을 둔 것은 실험해 보기 위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뭐요? 자기의 정치, 국가의 정치를 위해서 말하자면 여러 나라와 동맹관계를 맺으면서 친인척 관계를 맺으면서 정권의 안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솔로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다만 오늘 이야기 내용 자체를 보시면 그것은 솔로몬과 아주 유사합니다. 솔로몬이 했던 많은 일들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했던 그 목적하고 이 전도자의 목적하고는 전혀 다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외적으로는 솔로몬인 것처럼 보이지만 행동의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솔로몬의 행동과 전도자의 행동이 전혀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는 즐거움을 위해서 그의 낙과 쾌락을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술을 먹었습니다. 일단 그는 첫 번째로 술을 먹었습니다. 술을 먹었어요. 그죠? 네, 술을 먹었어요. 3절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하여 이거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는 한편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즐거움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술을 먹었다는 거예요, 술을. 전도자의 기자가. 그러면 술에 만취하도록 먹었을까요? 아주 그냥 필름이 끊어지고 기억력이 다 사라질 정도로 술을 먹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술을 많이 만취해가지고 완전히 술을 다 취해버리면 지혜조차도 사라져요. 판단력조차도 흐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판단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것입니다. 아마 비싼 술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소주나 맥주나 여러 가지 있지만 아주 비싼 술을 먹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술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지혜는 올바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혜는 통제를 받으면서 한번 술을 먹어보면 즐거울까 한번 해볼까 이래가지고 술을 먹은 것입니다. 이것은 즐거움을 위한 거예요. 왜냐? 인생은 짧거든요. 인생은 짧으니까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즐겁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즐겁게 사는 방식으로 중에 하나로 술을 한번 먹어본 것입니다. 성공했을까요? 그것도 별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별로 유익하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 한 게 뭘까요? 두 번째로 한 것은 사업을 크게 벌린 것입니다. 이것저것 사업을 크게 벌려서 해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4절입니다. 내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6절 나를 위해서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못들을 팠고 이게 사업을 벌리는 거예요. 이것저것 큰 사업을 벌리는 것입니다. 집도 짓고 포도원도 만들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만들고 그 과수원에다가 아주 좋은 나무들도 갖다 심어서 이제 거기서 과실수도 따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못도 만들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돈 있으면 다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7절 남녀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사람을 사고 팔았던 거예요. 노비를 사고 팔고 거기다가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했고 또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고 재산도 늘린 거죠. 그죠? 엄청나게 많은 재산도 엄청나게 늘려보고 그 다음에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위해서 한번 쌓아보고 여러 가지 보물들을 여기저기에서 여러 나라에서 생기는 보물들도 한번 모아보고 거기다가 심지어는 뭐였어요? 노래하는 남녀들, 노래하는 사람들, 그죠? 가수들이죠. 노래하는 가수들도 모아보고 그리고 또 뭐였습니까? 인생이 기뻐하는 처첩들, 부인들이죠. 그죠? 부인들도 많이 더 봤습니다. 이것은 이러한 일들은 사업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술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도 벌려보고 그 다음에 많은 노예들도 소유해보고 그 다음에 재산도 소유해보고 부인들도 소유해보고 노래하는 가수들도 벌려서 날마다 잔치도 해보고 화려하게 사는 거죠. 그죠? 화려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화려하게 살았다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이야기합니까?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하는 게 7절에 오면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그 왕들, 통치자들, 권세자들, 부자들 그런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그 말이에요. 9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더 창성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와 사업과 또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성공을 했던 것입니까? 엄청나게 성공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벌였습니다. 갖고 싶은 것 다 가졌고 해보고 싶은 것 모두 다 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이 전도자를 따라가려면 아마 발꿈치도 못 따라갈 것입니다. 삼성의 이건희도 이 사람을 따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전도자에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얼마나 큰 권세자였으면, 얼마나 큰 능력자였으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즐거움을 얻었을까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봤더니 이것저것 했더니 그가 큰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느꼈을까요? 여러분, 잠깐은 기뻤을 것입니다. 아주 잠깐은 기뻤을 것입니다. 그죠? 아니, 돈이 벌리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잔치를 벌리는데 안 기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결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었다. 그것을 결론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 해본 결과, 이것저것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본 결과 잠깐은 즐거웠지만 근본적으로 그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고, 근본적으로 그것은 뭐예요?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바람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잖아요. 그죠?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유익하지 않은, 결국 결과적으로 좋은 결실을 얻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전도자의 결론인 것입니다.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부잣집 자녀들이 사고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 많고 시간 많고,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뭘 할까요? 마약을 하고, 그 다음에 온갖 옳지 못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돈 벌려고 그냥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게 일탈이라고 그러죠. 일탈입니다. 그럼 채워질까요?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여러분, 부자는 얼마만큼이면 만족할까요? 1억이면 나는 부자야 만족할까요? 한 100억이면 나는 이제 부자야 만족할까요? 여러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봅시다. 솔로몬은 행복했을까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는 행복했을까요?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행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부인을 거느렸고, 많은 재산을 거느렸고, 많은 지혜를 가졌고, 많은 것을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상숭배를 했잖아요. 1000명의 부인을 따라서 이 사람 저 사람 따라다니면서 우상숭배를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진 것입니다.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결국 채우지 못한 그 텅 빈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그는 우상숭배에 관여했습니다. 많은 우상들이 모두 다 그를 흔들었고, 결국 이 우상 저 우상 따라다니면서 결국 만족감을 누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면 우상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죠? 우상에게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 우상 저 우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 한 명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많은 부인을 바꿔도 만족하지 못해요. 남편 한 명에 만족하지 못하면 많은 남자를 바꿔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는 우상숭배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그는 하면 할수록 헛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즐거움 자체를 얻기 위해서, 즐거움 자체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참된 즐거움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철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뭘 했어요? 이것저것을 해봤습니다. 마니교라는 이상한 종교들에게도 빠져봤고, 철학에도 심취를 해봤고, 종교에도 빠져봤고, 그리고 뭐예요?
살림도 차려서 아기도 낳았고, 그런데 결국 그가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그가 이제 참회록을 썼잖아요. 그 참회록에서 가장 앞부분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는 참 안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참으로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결론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참된 만족이 있고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가진다면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다 보너스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3가지 시험을 이제 이깁니다. 3가지 시험이 세상 만족을 얻는 거예요. 그죠?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돌로 떡을 만드는 것입니다. 배고픔을 채울 수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바로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세상 즐거움을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따라서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는 마귀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생활하면 즐겁고 세상적으로 행복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그는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고픔을 그대로 간직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는데 돌로 떡을 안 만들면 그는 여전히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배가 고픈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감수하면서 그는 유혹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즐거움을 바라보셨습니다. 하늘의 즐거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더라도 예수님 말씀처럼 이 꽃 하나의 영광만 갖지 못하다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아무리 부귀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았더라도 그는 꽃 하나의 아름다움에 비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가 하는 말은 그러면 돈도 필요 없다. 보배도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과수원도 필요 없고 집도 필요 없고 포도원도 필요 없고 사업도 할 필요가 없고 입니다. 그 얘기 아니에요. 하지 말아라. 그거 할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그걸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재산도 필요하고 보물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그죠?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것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놓아도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얻어야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즐거움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바람을 잡는 것 같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 전도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전도서는 우리에게 전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그것이 참된 만족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만족합시다. 하나님 안에서 자족합시다. 자족.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내게 주신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허락하신 한도 안에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주의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부디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그래서 행복하고 참된 즐거움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